성서의 시간. 이 시간에 기독교 종합대학 한국성서대학교와 한국성서선교회 성서대학교회에서 보내드립니다.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위기 속에서 빛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태풍이 갑작스럽게 몰아칠 때가 있죠. 그런데 참 바다의 신비로운 것은요, 그 거센 태풍이 지나간 바다는 어느 때보다 맑고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태풍이 바다 밑바닥의 모든 오염물질을 쓸어가 버리기 때문이죠. 신기하죠?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은 걱정하는데 그 여름 한철 거센 태풍이 몰고 가면 1년 부족했던 물이 많이 해결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태풍을 만나셨나요? 어떤 이들은 병상에 누워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치는 분도 계시겠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막막한 마음에 어려움을 안고 있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노년의 외로움과 건강,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들,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태풍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의 태풍을 통해서도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의 아브라함은 인생의 태풍을 만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태풍을 통해 그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하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큰 위기에 빠진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첫 번째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동방 4개 국가의 연합군이 가나안의 5개 도시 국가를 침략한 겁니다. 그런데 그 본문의 10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역청구덩이는 당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끈적끈적한 역청에 적군이 빠지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을 의지했던 소돔과 고모라 군대가 오히려 자기들이 판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롯이 어쩌다가 소돔에 살게 되었죠? 우린 13장 12절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여기서 히브리 원문을 보면 나사 오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장막을 옮기다 라는 뜻인데 이건 조금씩 이동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는 소돔에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서서히 그가 눈에 보기 좋은 세상을 향해 다가간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언제 넘어졌습니까? 그는 전쟁 때 출전하지 않고 궁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우연히 보죠. 그리고 결국은 간음과 살인까지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무너짐의 시작입니다. 우린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부할 마음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주일 오후 약속이 생겨서 한두 번 교회를 빠지다가 나중에 좀 여유 있을 때 교회 가지 뭐, 이렇게 신앙을 등한시하게 하죠. 처음에는 어쩔 수 없다며 작은 거짓말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음에는 큰 이익을 위해 양심을 속이고요. 나중에는 세상이 다 그런데 뭐 하며 점점 죄에 둔해지고 무감각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무너짐이 한순간에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타협이 큰 타락으로 이어졌고 결국 롯의 결말을 보십시오. 그는 전쟁 포로까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본문에 그돌라오멜이 침략했다고 했는데 그 이름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곡식단을 묶는 자,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대요. 13년 동안 조공을 받다가 배신당하자 무력으로 제압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무서운 전략이에요. 처음에는 달콤한 것으로 유혹했다가 나중에는 우리를 묶어내서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롯도 소돔의 풍요에 취해 살다가 결국 그는 묶임을 당하는 포로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3가지 적과 싸운다. 첫째는 교황, 그리고 2번째는 나 자신, 3번째는 악한 마귀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나 자신이다. 맞아요. 우리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전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전쟁은 이 시대의 물질주의와의 전쟁이에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물질 앞에 굴복하는지 몰라요. 주식, 부동산, 코인, 중요한 건 이런 재테크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돈을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관계의 전쟁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죠. 서로 용서할 수 없는 상처가 쌓였다고 말해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릴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3번째는 영적인 나태와의 전쟁이에요. 나는 왕년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난 청년 때는 믿음이 좋았어. 내가 예전엔 청년부 회장 출신이야. 그런데 지금은 먹고 살기 바빠서. 네,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영적 전쟁,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롯과의 이야기, 롯과 그 당시 사람들과의 전쟁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놀라운 반전이 시작이 돼요.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318명. 그들이 아브라함의 훈련된 용사라고 했지만 사실 엄청난 훈련된 군사는 아니었을 거예요. 318명. 유대 랍비들은 318이라는 숫자에 주목합니다. 히브리어로 318이 엘리에제르의 숫자값과 같다는 거예요. 엘리에제르가 누구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318명은 아브라함 식솔에 함께 마음을 모은 동역자를 상징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의 318명의 동역자입니다. 15절을 보세요.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아브라함은 밤의 어둠을 이용한 기습작전을 펼쳤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연상시키는 장면이죠.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쫓아간 추격한 거리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데요. 단까지는 200km. 단에서 호박까지 50km. 그러니까 총 250km를 추격했어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상대는 5개 도시국가를 무너뜨린 강대국의 연합군입니다. 아브라함이 싸운 종들은 고작 318명, 그것도 집에서 기른 종들입니다. 게다가 250km나 되는 먼 거리를 추격해야 했습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은 그 결과입니다. 결과가 어떻는가?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318명으로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네, 승리의 비결은 318에 있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숫자 1에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숫자나 무기의 우열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외쳤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네, 하나님 그 숫자 1이 당신의 인생에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롯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지만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자 달려갔어요. 먼 거리를 달려갔어요. 도망치는 적을 향해 50km 더 추격해야 달려갔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달려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을 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흥미로운 것은 이 전쟁에 승리한 뒤 아브라함이 만난 특별한 인물입니다. 본문 17절 이하에 보면 그 인물을 멜기세덱 왕이다라고 설명해요. 특별히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 왕의 골짜기는 왕들이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을 영접해요. 무명의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이 이제 당시 고대 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네,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가지고 온 떡과 포도주는 의미심장하죠. 주의 만찬을 연상시킵니다. 그는 멜기세덱 앞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나의 이 모든 승리가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가 인정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작은 타협에도 경계하십시오. 롯처럼 서서히 세상에서 기울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인생에 영적 전쟁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318명으로도 대군을 이기게 하시는 숫자 1,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저하지 않도록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서의 시간, 지금까지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36국에 9559번 936-9559번 성서대학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